6월 26일 주일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 197장. 사도신경하심으로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르게 나시고 본도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한 자이시다가 죄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는 것과 몸이 다 쓰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337장.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이 회복하고 돌이킬 수 있도록 주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아직 교만함과 주님의 뜻을 몰라보는 너무나 악한 마음이 가득하여 주님께서 회개하라고 하시며 돌이키라고 하시는 이 모든 곤란함을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그냥 세상의 한 가지 우연한 일들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다가올 전쟁의 위협과 공포 속에서 하나님지 주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깨닫고 돌이키게 하옵소서. 그동안 교회 지도자들이 탐심의 우상을 쫓아 종교통합주의, 종교다원주의, 인본주의, 번영신앙을 따르고 주님 앞에서 공의와 정의를 무너뜨리며 온갖 주님께서 주신 기회들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용서해 주옵소서. 우리가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키게 해 주옵소서. 또한 수많은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주님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 주님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암기하며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으며 주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삶을 시도조차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므로 지나치게 교회 지도들의 뜻에 의지하여 그들이 어떤 악을 행하여도 그것이 악인 줄 모르고 따라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님이 보시기에 기뻐하시는 선이 아니라 자기들이 보기에 좋아하는 선을 행하며 자신들의 신앙을 올바른 신앙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주님 돌이키게 하여 주옵소서. 회개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다가올 재앙의 규모가 줄어들고 회복이 빠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레위기 7장입니다. 레위기 7장. 속건제를 드리는 규례는 다음과 같다. 속건 제물은 지극히 거룩한 것이다. 그 제물은 번제물을 잡는 곳에서 잡아야 하고 그 피는 번제단의 사방에 뿌려야 한다. 제물에서 떼어낸 기름 덩어리는 모두 주께 바쳐야 한다. 곧 기름기가 붙어있는 꼬리와 내장을 뒤덮고 있는 기름기, 허리 양쪽에 붙어있는 두 콩팥과 그것을 감싸고 있는 기름기, 그리고 간을 뒤덮고 있는 기름기를 모두 떼어내어 바쳐야 한다. 제사장은 그 기름 덩어리를 모두 번제단 위에 올려놓고 주께 불살라 바쳐야 한다. 이것이 속건제이다. 제사장이 된 남자들은 누구나 이 고기를 먹을 수 있지만 반드시 거룩한 곳에서 먹어야 한다. 이 제물은 지극히 거룩한 것이기 때문이다. 속건제나 속죄제에는 똑같은 규례가 적용된다. 곧 제사를 드릴 때 바쳤던 제물은 모두 제사장의 몫이다. 번제물을 바쳤을 때 제물의 가죽은 제사를 치른 제사장의 몫이다. 가마나 소치나 쇠판에 구워 바친 곡식 제물도 모두 제사를 치른 제사장의 몫이다. 곡식 제물은 기름에 반죽하여 바친 것이든 마른 것이든 모두 아론의 아들들이 똑같이 나누어 가져야 한다. 주께 바치는 화목제의 규례는 다음과 같다. 누구든지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화목제를 드리려면 그는 고운 밀가루에 누룩을 넣지 않고 기름으로 반죽하여 만든 땅, 누룩을 넣지 않고 기름을 발라 구운 과자, 고운 밀가루를 기름으로 반죽하여 만든 과자를 감사의 제물과 함께 바쳐야 한다. 또 누룩을 넣어 만든 빵도 함께 바쳐야 한다. 제사장은 네 종류의 빵과 과자 중에서 각각 하나씩을 골라 주께 바쳐야 한다. 그렇게 바쳐진 것은 화목 제물의 피를 뿌림으로써 제사를 주관한 제사장의 몫이다. 제사에 쓰인 제물의 살코기는 제사를 올린 그날에 다 먹어야 한다. 다음 날까지 조금이라도 남겨두면 안 된다. 그렇지만 그 제물이 하나님께 바치겠다고 맹세를 했던 것이거나 혹은 자발적으로 바치는 것이라면 그 희생 제물은 바쳐진 그날에 먹되 남은 것이 있으면 다음 날 먹어도 된다. 하지만 사흘째 되는 날까지도 남은 것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불에 태워 버려야 한다. 사흘째 되는 날에도 그것을 먹는다면 주께서 그 제사를 받아들이지 않으실 것이다. 주께서 그 제물을 바친 사람을 못마땅하게 여기실 것이고 그 제물의 살코기를 먹은 사람도 벌을 받게 될 것이다. 제물의 살코기가 부정한 것에 닿았다면 절대로 그것을 먹어서는 안 된다. 반드시 불에 태워 버려야 한다. 또 부정을 입지 않은 정결한 사람만이 제물의 고기를 먹을 수 있다. 만일 부정을 입은 사람이 제물을 먹었다면
그 사람은 주의 백성 된 자격을 상실하게 된다. 누구든지 사람이든 짐승이든 부정한 것과 접촉하고 그 제물을 먹은 사람은 주의 백성 된 자격을 상실하게 된다.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일러라. 너희는 소나 양이나 염소의 기름 덩어리는 먹어서는 안 된다. 죽은 채로 발견된 동물이나 들짐승에게 찢겨서 죽은 동물의 기름 덩어리를 다른 용도로는 사용할 수 있지만 그것을 먹어서는 안 된다. 주께 불태워 바쳐진 짐승의 기름 덩어리를 먹는 사람은 누구든지 주의 백성 된 자격을 상실하게 된다. 너희가 어느 곳에 살든 어떤 피든지 간에 새나 짐승의 피를 먹어서는 안 된다. 피를 먹는 사람은 누구든지 주의 백성으로서의 자격을 상실하게 된다.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일러라. 주께 화목 제물을 바치는 사람은 희생 제물 중 다음과 같은 부위를 가져와야 한다. 불에 태워 주께 바쳐야 할 부위를 가져오되 곧 제물의 가슴 부위와 기름 덩어리를 가져와야 한다. 그것을 주 앞에 가져와서 흔든 다음에 바치도록 하여라. 제사장은 기름 덩어리를 번제단 위에서 불에 태우고 가슴 부위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의 몫으로 돌려라. 이 제물 가운데서 오른쪽 널적 다리는 제사장의 몫으로 돌려라. 곧 화목 제물의 오른쪽 널적 다리는 아론의 아들들 가운데서 그 제사를 맡아서 제물의 피와 기름 덩어리를 주께 바쳤던 제사장의 몫으로 돌려라. 나는 이스라엘 백성이 바친 화목 제물 가운데서 흔들어서 바친 가슴 부위와 쳐들어 바친 오른쪽 널적 다리를 제사장인 아론과 그의 아들들의 몫으로 주었으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를 대대로 지켜야 한다. 이는 주께서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제사장 일을 맡기신 날부터 주께 불에 태워 바치는 제물 가운데서 그들에게 주신 몫이라. 주께서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제사장으로 세우신 날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를 대대로 지키도록 명령하셨다. 이상은 번제물이나 소제물이나 속죄 제물이나 속건 제물이나 위임식 제사를 드릴 때나 화목 제물을 바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하는 규례이다. 주께서 시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물을 바쳐야 한다고 명하시던 날, 이 같은 자세한 사항을 모세에게 이르셨다. 할렐루야. 오늘도 기도에 참석해주신 전 세계 성도님들 환영합니다. 예배를 통해 기도를 통해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받으시고 환난 중에도 평안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레위기 7장입니다. 율법 중 제사법은 구체적이지만 까다롭습니다. 물론 그것이 익숙해지면 습관처럼 하겠지만 초신자에겐 도움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더 이상 제사를 드리지 않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어디에서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제사가 까다로운 절차를 통해 거룩하신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였다면 이제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 신령과 진정이라는 형식으로 거룩하신 하나님을 예배하고 교제할 수 있게 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예배하는 것이기에 거룩을 모르는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이 전에는 그 절차가 정해져 있었으나 지금은 신령과 진정이란 말에 담겨 있습니다. 형식보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예배에 하나님을 경외함이 있습니까? 형식에 매달리지 않습니까? 보여지는 예배가 아닌가요? 우리가 오늘날 드려야 할 예배는 자신만의 감정으로 충분한 상태가 아닌 하나님을 생각하는 경외함이 가득한 예배여야 할 것입니다. 오늘 묵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주님 안에서 평안한 하루 되십시오. 찬송 350장
광고 드리겠습니다. 예배에 참여하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여러분들의 참여와 기도로 나라와 민족에 주님이 기뻐하신 회개와 변화가 일어나고 그로 말미암아 나라가 평안하기를 바랍니다. 예배는 주일 오전 11시, 다른 날은 예배 없이 실시간 기도로 하겠습니다. 헌금은 이 계좌로 보내주시면 되겠고요.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문제가 있으신 거나 몸이 아프신 분은 가슴이나 아픈 부위에 손을 얹어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문제가 있고 질병이 있습니다. 이 문제가 해결받고 질병을 치료받기 원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라면, 주님의 이름을 드러나기 위해서라면 지금 이 시간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이 질병을 치료해 주옵소서. 또한 우리가 우리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이 문제와 질병이 생겼다면 주님의 말씀을 듣는 중에 깨닫게 하시고 주님께 기도드리는 가운데 알게 해주셔서 이제 이 문제와 질병이 온전히 해결받고 우리가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돌이키는 가운데 이 문제와 질병이 해결받고 깨끗이 치료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또한 귀신 마귀의 역사라면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듣고 익히는 가운데 주님과 교제하며 기도하는 가운데 받은 능력으로 말미암아 이것을 믿음으로 이 문제 해결과 병 고침을 위하여 주님께 기도드릴 때 귀신 마귀가 쫓아나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명한다. 귀신 마귀야, 너희들은 이 문제에서 떠나갈지어다. 관계의 문제, 그리고 우울증과 각종 자살하고 싶은 문제, 그리고 여러 가지 문제들을 붙잡고 악을 해하는 귀신 마귀의 새끼들아 다 묶임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명한다. 귀신 묶임을 받고 떠날지어다. 또한 우리 온몸 구석구석에서 문제를 일으키는 귀신 마귀의 새끼들아 다 묶임을 받고 떠날지어다. 눈은 깨끗이 치료받을지어다. 머리는 깨끗하게 치료받을지어다. 혈관은 깨끗하게 치료받을지어다. 혈압은 정상치가 되며 영상치가 유지될지어다. 혈당은 정상치가 되며 정상치가 유지될지어다. 고지혈증도 깨끗이 치료받을지어다. 온몸의 피부는 깨끗하게 치료받을지어다. 오장육부는 깨끗하게 치료받을지어다. 온몸 구석구석은 깨끗하게 치료받으며 정상이 될지어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온몸 구석의 모든 질병을 치료해 주시고 쫓아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심으로 6월 26일 오전 주일 예배를 마치고 바로 기도회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물론 우리에게 일용의 양식을 주옵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